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들 같아요. 그죠? 갈수록 수요일 예배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 먹고 자주 작정하고 이제는 안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오시면 마음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다 힘드시고 또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예배 회복합시다. 또 기도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참 많이 왔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는 50장이었지만 우리가 창세기는 아마 26번 이게 줄여서 제가 창세기를 설교했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40장까지 다 했고 벌써 이제 레위기도 27장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왔어요. 자, 레위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해서 레위기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참 제일 많이 막히는 것이 이제 레위기라고 했는데 이 레위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 레위기도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로운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은 아마 이 레위기의 부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석가들 중에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들까지, 그래서 그것들이 일상생활에 관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장은 2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26장에서는 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그런 표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25장과 함께 이어져 가는 그러한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27장에 보면 다시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원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30장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 서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2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문, 즉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서원과 또 그 서원의 물음, 그러니까 번복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한 또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민수기 30장에서는 여인이 서원을 한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레위기 27장의 경우는 사람과 가축과 집 또는 토지, 처음 난 것,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진 그러한 헌물, 또 11조와 같은 다양한 것들의 서원과 그것들을 물으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원을 물을 때에는 민수기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거 안 돼 그러면 물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가 이제 서원을 한 것이면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27장에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물음에 대하여도, 그 서원에 대한 번복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약속 또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을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맹세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한나처럼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이제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서원에서 사무엘을 얻었고, 이 사무엘이 젖을 떼면서부터 성소에서 일하는 그러한 이제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인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한다 그러는 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나 헌신이 바로 이 서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으로 사람이나 가축이나 또는 집 또는 이제 밭, 즉 토지, 그리고 이제 처음 난 것, 또 11조에 관한 것, 여호와께 드려진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사람을 드리는 서원의 규례를 말합니다. 사람을 드린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이 구약 성경에 그 이방신, 즉 몰렉에게 드리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리는 그런 서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들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실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값으로 물질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헌신하였을 때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드리는 그 이제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소에서 직접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소에서는 다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자신을 드리는 소원으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물질을 드리는데, 이때의 물질은 성별에 따라 또는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부터 보면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은 50세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 50세겔, 30세겔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기서 말하는 세겔의 기준은 여러분, 당시 이제 은 50세겔 하면 이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세겔 하면 여러분 이 한 200일에 해당하는 그러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 비 오고 뭐 하고 일하는 날짜 따지면 뭐 정식적으로 뭐 주 5일 근무제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아마 우리도 주 5일 근무해도 뭐 명절 빼고 1년 365일에 주 52주에 주 5일 근무면 5, 25, 250일에 명절 빠지고 뭐 공휴일 빠지고 이러면 아마 200일 남짓 일하지 않을까? 그래야 뭐 한 3분의 2 정도 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네 1년치 그 연봉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소원을 하면 남자는 은 50세겔. 그러니까 얼마나 될까? 요즘 뭐 얼마예요? 하루 남자들 일당 뭐 그 뭐죠? 그 이제 그 인력에서 나가면 뭐 한 12만 원, 뭐
몇 년 전에 12만 원이라는데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 우리 하수관 공사하는데 그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인건비가 15만 원이더라고요. 그 양반은 뭐 그래도 잘 쳐주니까 15만 원이겠죠. 적게 쳐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 12만 원으로 따지면 4일이면 48만 원이잖아요. 그럼 48만 원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전 산수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 4, 20, 5, 8, 2, 4 2,400만 원인가요? 2,400만 원. 뭐 그냥 값으로 따지자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뭐 이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약에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면 이 은 50세겔 즉 200일에 해당해서 내가 200일 동안 일해서 이제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자꾸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이 서원한다는 게 자꾸 좀 이 서원과 헌신의 의미가 좀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이제 은 30세겔. 그러면 여자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왜 남자와 여자를 왜 차별을 두나? 근데 아마 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두는 이유는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노동력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가 더 힘을 더 쓰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은 30세겔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면 이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1개월에서 5세 남자는 5세겔이고 여자는 3세겔로 하고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정해져서 그렇게 이제 자신이 서원하고 사람이 서원하고 헌신했을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 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는 것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약에 재산이 없어서 형편이 못 되어서 서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제사장의 판단 아래 가난한 자도 그 형편에 맞게 서원의 값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아이고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값을 정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이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9절에서 13절은 서원의 제물을 가축으로 드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축으로 드렸을 때에도 이제 이렇게 서원을 통해서 드려진 정결한 짐승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다. 또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되니까 이건 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과의 서원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일단 서원을 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서원을 바꾸는 것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많거나 더 좋은 것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간에 내가 만약에 소원을 했는데 이게 좀 좋지 않네, 그래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서원한 것은 그대로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원 제물로 가축을 가져왔는데 그 가축이 온전하지 못해서 제물로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값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여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고 제사장은 이 가축의 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 가축의 값을 정해서 이 사람은 내면 돼요. 그런데 이 만약에 그가 가축으로 서원한 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내가 이거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가축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축에 해당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한다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5절은 이제 그 서원의 제물로 집이나 또 이제 그 자신의 밭 토지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서 말씀해 보면 집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레위기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집을 드리는 것도 이제 만약에 물으려고 한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물러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축처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 값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토지의 서원과 물음에 대한 규례는 서원자가 자신의 기업인 밭의 일부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6절 이하에 보면 그의 밭에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리 한 호멜 지기는 뭐냐? 한 호멜은 약 220리터를 이제 약 한 220리터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건 무슨 양이냐면 씨앗 양이에요. 씨앗 양, 파종량이 약 220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 220리터를 파종하면 수확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벽씨 얼마나 내요? 보통 벽씨 몇 리터 담그세요? 리터로 안 따지나? 여러분 벽씨 담그는 리터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두는 수확을 계산하면 여러분 몇 배나 될까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죠. 몇 배나 될까요, 대략? 200배? 많은 거네.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밖에 안 나오는데 벽씨 뿌려서 200배 나온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리 한 호멜지기, 파종량이에요. 그래서 마지기대로 약 그 마지기에 따라서 한 호멜 지기, 즉 약 220리터를 기준해서 50세겔을 이제 이 정한 값을 밭에 대한 토지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매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값을 매기게 됩니다.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고,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25장에서 신년, 안식년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년은 이제 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원래 토지도 그렇고 다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1년에 한 호멜지기, 즉 약 220리터, 약 50세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원한 밭을 물으려고 한다면 여기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됐습니다. 근데 이 밭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 이게 성경 주석가들이 가장
난해한 그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주석가가 얘기한 것이 가장 좀 이 해석에 대하여 합당하게 여겨지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만약에 이제 비록 서원자가 밭을 봉헌하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느라 그 밭을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원자가 계속해서 그 밭을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확으로 자신이 이제 서원한 대로 서원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일을 신년까지 계속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년에는 영원히 헌납된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영원히 다 하나님께로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헌납된 성물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고 원주인은 그것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샀고 또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은 신년까지 값을 치르고 구입한 밭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 서원자는 자신이 이제 밭의 원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권리는 신년까지가 되고, 따라서 신년에는 그의 밭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환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가치를 계산할 때의 기준은 성소의 그 세겔을 따라야 되고, 성소의 세겔은 요즘 무게로 치면 약 한 10g 정도. 그래서 은은 뭐 한 성경의 해석에 이렇게 뭐 설명 나온 거 보면 뭐 11점 몇 그램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성소의 세겔로 정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는 처음 난 가축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뭐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초태생인 거죠. 모든 처음 난 가축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가축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이건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을 수 있고,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처럼 만약에 물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원히 드려진 것,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헤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헌물,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진 이제 헌물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건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결코 서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이 헤렘, 즉 영원히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마치 여호수아의 정복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이제 가축이든 간에 어쨌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즉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3절에 보면 11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1조는 이제 모든 것의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것을 혹시 물으고자 할 때에도 역시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봐 온 대로 5분의 1을 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 작은 4발 가축의 11조, 가축의 11조는 어떻게 드릴 거냐?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일정 기간 뭐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건 나쁘건 다 무조건 그건 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제 열, 이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10번째마다 하나님의 것 11조로 떼어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축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원래의 가축과 대체하고자 했던 가축 모두도 하나님의 것으로 다 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살아가야 할 이러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 또 11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관한 그러한 규례는 헌신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으려고 드리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또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고 사사롭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매우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27장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제 소원했는데 그것을 우열간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를 수도 없고, 나쁜 것이면 그냥 나쁜 것으로 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 물으려고 하는 가축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다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좋은 것만을 원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준이 엄격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기로 하는 마음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도 과부의 2렙돈을 이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액수로 따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고 큰 것을 드리고 적은 것을 드리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렘이라는 게 뭐예요? 헤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반쪽만 드리고 반쪽은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반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반은 세상에 가 있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